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주리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우리가 거할 처소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 집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 힘써 일하세. 힘써 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많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힘써 일하세. 힘써 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새 땅으로 그 새 길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것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장 큰 고난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가장 큰 고난이어야 하는가 말이죠.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 중에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이죠. 예컨대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그 재료는 같지만 장시간 동안 고압과 고열을 받은 것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또한 강철은 수없는 두드림과 당금질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집니다. 혹독한 추위와 강한 바람을 견뎌낸 나무일수록 더 단단해지고 현악기는 이런 나무로 만들어야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정신문화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대작이나 명작은 평범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 명작을 남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다른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죠.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의 땅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 땅에 살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다른 시련을 겪을 것이며 그 시련을 가장 위대한 정신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옥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 가보면 정반대인 것을 발견하고 놀라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등의 용어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인 가치요, 그리고 문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숱한 고난을 겪고 그 후손들은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400년 노예살이를 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비롯해서 가나안에 입주해서도 늘 주변 국가들에게 시달리다가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즉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해석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련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젖과 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되어 갈 때는 시련과 고난을 마치 죄의 대가로 혹은 운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고난은 결코 징계의 결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잘못해서 받는 징계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고침과 회복을 위한 사랑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랑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그런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땅을 지나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도 한참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거주하기 좋은 지역은 갈릴리 호수, 즉 수자원이 있는 그러한 주변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척박한 그러한 땅이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 지역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거주할 곳을 그곳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남쪽의 세겜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델 동쪽 산지로 가봤지만 그곳에도 있을 곳이 없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즉 점점 척박한 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세상에서 달리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고난이 준비된 땅이었고 그 땅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있을 곳이 없어서 가장 척박한 지역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왜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으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해서 젖과 꿀을 만들어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최악의 상황이어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을 곳이 없어 세겜 땅에 도착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경우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소망을 확인시켜 주는 그러한 소망의 선교사들이죠.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있을 곳이 없어 떠돌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즉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계획이 다 무너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랑을 확인하고 참 믿음을
가질 때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판단하고 또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비추어서 종합해보면 내가 처한 삶이 내게 주어진 가나안으로 믿어진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현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녹록지 않은 상황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고 훗날 동병상련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한 연단되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러한 과정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성공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0번째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구촌 곳곳이 척박한 가나안과 같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변화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실천하고 또 정성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회 곳곳을 그리고 국제사회 곳곳을 소식을 들으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고맙습니다.